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승리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장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고별사한 것이 굉장히 조금 이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갈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삼고 나서 그 기쁨 가운데서 군대 전체 33만 명의 군대를 이제 해산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담스럽죠. 33만 명이 군대로 상비군으로 있으면 그러면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 양식을 먹어 치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재산을 그에게 베풀어 줘야 하겠습니까? 월급 없이 농사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 가운데서 군대가 하나 이제 해산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2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약 3천 명의 상비군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사실은 그 33만 명 동원된 가운데서 3천 명 남고 나머지 병사들이 이제 예비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왕이 소집하면 전쟁의 때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소집하고 평상시에는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요 13절에 첫 머리를 이어갈 때에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0세. 근데 이게 사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40세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 본문이 상실되어 있는 본문도 있고 쓰여지지 않는 본문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2년째 되었을 때 이제 상비군이 3천 명 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3천 명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오늘 보았더니 2천 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 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더불어서 베냐민 기브아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PPT에 보시면 저 초록색 부분이 이제 맨 큰 원이 이제 베델 주위에 이제 산지이고 그 앞에 부분이 이제 사울이 주로 주둔하고 있는 믹마스 땅이고요. 그리고 저기 기브아라고 하는 땅이 저 노란색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요나단이 이제 젊은 사람이 혈기가 있잖아요. 혈기가 있으니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게바가 저 바로 앞에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는 말은 블레셋의 본진이 아닙니다. 영토 분쟁이 있는 것이죠. 서로 여기는 우리 땅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블레셋이 자기의 주둔군을 저 게바에 두었는데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요나단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저 지역 믹마스 저 사울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믹마스 그 부근에다가 군대를 이제 소집시켜 놓고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사람 백성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서 군대를 소집한 곳이 이제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모여서 서로 대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있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은 사울은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전쟁에 이기고 화려하게 등극한 이후에 2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내리막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상승 곡선을 타고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 거잖아요. 결국 사무엘에 의해서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종마저 사환마저 멀리 보낸 그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았다가 왕으로 이제 사람들 짐 사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다음에 화려하게 왕으로 대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타가 되었는데, 그 12장, 다시 얘기해서 이제 사무엘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해서 13장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불순종, 그리고 요나단이 승리한 가운데 경고망동해서 일어난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이 몰락하고 곤두박질하고 이제 내리꽂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공격을 해서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격퇴했습니다. 이거 군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군대가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았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리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4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래서 길갈로 모이라 하는 그 모임의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에게로 사울을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벌써부터 이상한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사울이 쳤습니까? 요나단이 쳤죠. 요나단이 친 것을 사울이 친 것으로 마치 공격해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수비대가 그렇게 많은 규모의 병력이 아니에요. 그 전공을 가르친다고 사울의 명성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한 것이라고 솔직히 얘기해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지도력이 손상받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니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모여라, 그렇게 해서 모인 거죠. 길갈에 모여서 이제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이제 눈으로도 보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첩보 활동도 해서 보았더니 병거가 3만 개의 병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을 타고 공격하는 자들이 6천 명이나 되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광경이 그들의 눈 앞에 보입니다. 믹마스에 진친 것을 소식을 들었고, 멀리서도 그 군대 병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올라왔냐? 위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자기들이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절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하게 되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위급하구나, 위험 가운데 있구나, 그랬더니 절박함 가운데 심령이 쪼그라드는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 여기 길갈은 이제 베델 산지 쪽으로 향하는 믹마스에 비해서는 이제 숨을 곳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력이 어떤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밀고 내려오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병력 밀고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구책을 구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서 엄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그 군대 중에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갔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탈영병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비군 3,000명 있는 그 가운데다가 이제 예비군 소집해 가지고 군대의 위용을 갖추고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이 블레셋의 군대에 비해서 너무도 작으니까 위기에 빠진 것을
직감하게 되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우리가 끝장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도망갑니다.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수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언제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접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과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전쟁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그리고 사사기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군사훈련 잘해서 이순신과 같은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우리 이 바로 앞에 장에 있었던 우리 사무엘의 당부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신학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짜고 만들어낸 정수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신앙과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이 자기를 변호하고 여호와를 변호할 때 썼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할 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었다. 이 가나안에 정주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더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중에 탓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당신이 지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마구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구 흩어지는 그 현상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고 자기도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내가 예배 집례하겠다, 그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하고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가 왕이 되겠다는 거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믿지 못하겠지?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네가 왕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징조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네가 왕으로 세울 거,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승리를 구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역할은 구분된 것이에요. 이제 왕은 백성들을 영도합니다. 운영합니다.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왕이 구분되어 있고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할 권한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넘어가지 말라고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당부했습니다. 네가 먼저 가서 길갈에서 기다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전쟁의 때에 길갈에서 소집해서 군대가 있을 때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의 기간이 7일이다. 7일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야. 왕이 될 때 그렇게 경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길갈이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길갈이라는 이름까지 딱 집어넣어서 지금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이 성급해져서 사무엘에 오겠다는 그 말,
그 왕이 등극할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세 가지 징조가 딱 정확하게 다 들어맞았으면 경고도 이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두어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믿을 때에,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축합니다.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경고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경고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가슴 가운데 떠나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머리에서 지울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지켜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 눈앞에 너무도 위기스러운 급박한 일이 일어나니까 나온 대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숨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사울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저울질합니다. 저울질하다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유혹이고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30분도 안 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번제를 드렸더니 그 순간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현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진행되는 일 때문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순간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미스바에서 하였던 것처럼 기도를 동원하였다면, 그래서 그가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했던 그 시기처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선포했다라면, 이 사울이 이제 농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리에 소를 이끌고 가서 농사짓고 오다가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분노해서 여호와의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켰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전파하여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임하여야 되겠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집했더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서 강군이어서 위대한 전쟁의 사람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자원이 있어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갖춘 것이 많아서 상대가 보잘것없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 편 삼기 위해서 부르짖고 나의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셨으면 이제 그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돌파하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사울이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병력을 바라보고 위급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숨고 도망가는 일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문양으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나 거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의 아버지 더욱더 강력하게 만나려는 진심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 우리 아버지 순종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